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옆사람으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기 전에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어두워져가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의 참 일미를 깨달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온 성령은 빛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주님이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 맞이하는 모든 인류 역사에 쾌락을 즐기는 육신의 생각들은 벗어버리고 경건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15장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물들아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요. 우리는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는 모임을 갖는 공휴일로 지켰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들만 북적거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찾기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육신에 속한 행실들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탄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속에 가증한 것이 있고 또 상대도 역시 가증한 것이 있는 걸 알고 항상 서로를 사랑하되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더욱 끌어안고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첫째 아담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죄성을 가지고 정과 욕심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들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죄몸된 전에 나오도록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성탄에 오신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르는 참으로 주님만을 바로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살아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함을 고백드리면서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부족했던 한 해를 돌이켜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속에 가는 죄 때문에 늘 타락한 방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손치다는 마귀들을 통하여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부터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행할 때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난 죄는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사함 받은 줄 믿고 다 같이 공동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향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0번 성탄절 같이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소멸과 의로 능력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고난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의 전에 나와 십자가의 대속은총으로 하여 사함받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날 새로 시작하는 복된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셔서 지나간 과거의 어둠의 행실들을 철저히 생각하거나 마음 먹고 입을 열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십자가의 공로를 유지하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현재와 미래의 재앙적인 믿음들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영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이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의 저주 아래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거부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이 구원이 찬란한 빛이 저들에게도 비춰지게 하셔서 아멘. 우리와 함께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온 누리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스럽고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왜곡하여 타락과 방탕 속에 자기 즐거움을 구하는 날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저들이 돌이켜 참된 기쁨과 평화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극에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 장기전으로 전개될 것 같은 현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지 주를 보도록 기원합니다. 진행하신 성탄절에 기쁨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평화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실히 지켜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곱이 넘어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경찰, 교정, 다문화 청교도 사도영성 아카데미 선교사역도 최선을 다하게 하게 하시며 연륜 있게 하시고 도움 손길을 필요적절히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와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 성경은 신학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할리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당시 죽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까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거려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음이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망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예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 들으시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찬양 122장입니다. 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참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 산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도 합니다. 올해도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에 성탄주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한 해를 우리는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 살았는가? 이 의미를 분명히 갖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내년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스럽고 복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제자 요한에게 자신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서를 갖고 마리아는 에베소에 말년을 보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말년에 살았다는 곳이 어디일까? 사람들은 궁금해 왔습니다. 19세기 초엽에 독일의 캔더린 에멀리 힐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장소를 찾아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고고학자는 고증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찾아냈다는 장소는 에베소의 옆에 있는 파나마 캬플로라고 하는 산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산속에 폐허가 된 남아있던 비잔틴 시대에 지은 작은 교회가 마리아가 당시 생애의 마지막 해를 보냈던 곳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후에 그 교회를 복원하였고 1961년 교황 요한 23세는 가톨릭 교회 성소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가 요한 바오로 2세도 이것을 방문하여 마리아의 집을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을 발길을 끊어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성지로 세웠던 겁니다. 당시 마리아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만 해도 최소 6번이나 나올 정도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10장 19장 25절에 또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에 살던 한 여성도 마리아라고 로마서 16장 6절에 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나 마리암도 같은 이름입니다. 마리암은 헬라식의 이름으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 마리아였지만은 그 뜻은 오히려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 선자의 예언한 대로 마리아는 큰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자 시몬의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를 축복했지만 누가복음 2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나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왜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들의 율법 위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거는 예수가 탄생에서부터 33년의 생애가 철저하게 도피생활, 그것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들여대놓고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참으로 축제의 장을 열고 카니발을 열어서 세상 향락을 즐기는 성탄절로 초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죄와 인간의 가지는 원죄, 즉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애는 전체가 핍박, 조롱,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소리 아우성치며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지 않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실이 사실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이상한 것이 이상하지 않게 보이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지 않는 이야기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어도 손 한 번 잡아본 일이 없었댔는데 임신했다고 하니 이런 망측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요즘에도 흔히 임신이 흔한 일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을 볼 낯이 없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민 안으로 가만히 꿇어앉아 기도했다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에 대해 생각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기적적인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는 자신이 좁은 생각에서 벗어버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 경륜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가벨 천사가 찾아온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벨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천사라는 명칭보다도 천사의 본질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에는 구약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도 천사를 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천사를 죽은 사자로도 부릅니다. 사실 천사라는 명칭은 어떤 신비로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는 보편적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성경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을 하는 보편적인 명칭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주라고 시인하며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심부름의 일꾼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는 라는 하나님의 성호와 함께 사자라는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삼일체 하나님의 충성실한 사신으로 수종자여 사역자로서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섭리를 인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천사들의 본질적 사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유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엿새니를 찾아올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실 이에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커다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탄절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보면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대뜸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임신했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부정할 방법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 몸을 섞었다는 말입니다. 찬물을 먹고서 상대를 임신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은 아무리 천사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절대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그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성추행에 관련된 인격을 모독하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마리아는 황당해라. 이런 인사를 어찌하고 하고 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허무맹랑한 마음을 먹고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기록이니까 그렇게 하서는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기록한 사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창조론이 기록된 것을 우린 볼 수가 있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보여주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봉사해 나가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지난 성탄절에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1년 동안 했는가, 여기까지 내가 한 일인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을 찾으시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황당한 말에 놀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로부터 그에게 주시니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30절부터 3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마리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신령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34절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옳은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지리라고 보라 내가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35절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응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그 주신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약혼자 요셉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은 그대로 받아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34절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으나 그 심령은 성령이 믿게끔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믿음은 구원은 내 노력과 행위로 내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일상적으로 도덕과 윤리에 맞도록 모든 일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내 일생생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급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문제가 기적같이 일어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알았어요. 잡혀가기 전 가슴을 놓아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희들에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이 창조하신 분이 진짜 비폐되고 말고 율법은 아주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로마 병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맡겼던 예수님의 모습,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인류 역사의 죄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아셋을 위한 제물과 여호와를 위한 피 흘림의 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 우리 신앙도요, 내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비롭게 딱 달려가면 아버지,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주세요 하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방법, 도덕과 윤리적인 걸 앞서가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생활이에요.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할 수 없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리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2022년도 되시고 다음 주부터는 2023년도가 새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얼마큼 나에게 기적을 주시렵니까 하고 고백하며 그 기적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신앙.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며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서 처녀가 떡 약혼한 요셉에게 비방과 조롱 맞을 걸 각오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성탄절이 시작됐던 겁니다. 아무도 아닌 상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빈 모습으로 텅 빈 마구간과 같이 낮아져 있어서 주님이 아기 예수님을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좋죠. 즐거운 파티를 여는 것 육적인 쾌락을 좋지요. 그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마음껏 카리메를 놀고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모임,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참다운 성탄절의 의미는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놓고 이후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년에는 더더욱 생각 방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는 고백하는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즉 파라독스로 하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맞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능치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가? 언약에 대한 성취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완벽하게 세워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요.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확증적 증거를 갖기 위해서 굳게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예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 하는 것은 성질은 예언을 내포하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미래의 확증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한 속성을 반드시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렵니까? 어떤 고난과 인간과 생각의 방법과 수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겠습니다는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피조의 세계 원자가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늘을 보면서 삼층천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보면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언약, 성취, 계시적인 원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앞일에 내다보이는 환상도 보고 나도 모르게 툭 내봤던 소리가 놀란 일이 막 벌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왜?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대표적인 게 성탄절 아니에요. 마리아의 모습, 요셉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천사의 말을 순종하고 아기 예수님을 예수라 이름을 지었던 것을 고백했듯이 우리는 내 생각과 방법을 향해 나가게 되면 타락한 온 죄악성의 법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한계에서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유분방해야 돼요. 할렐루야. 타락한 자유의 분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기적과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을 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자들의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선자들의 예언한 바 그 아들에 관한 사실에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택함을 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축복 뒤에는 고난이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출생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극치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세계를 열시기 위하여 마가다라 방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하나님 생명을 가져온 12사도들을 생명으로 내주시켜서 하늘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기적과 표적적으로 살았던 12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의 공동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좌석도 넓혀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 자기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 장로들, 가지고 있는 자기 돈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의시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오실 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한다는 구약의 근거를 예언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여야 메시아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출생해야만 메시아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쫓겨가서 애굽을 갔다 애굽에서 다시 부름 받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예비자 엘리야로 오신 예언을 하고 있던 것. 이것처럼 그 예언에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응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조신학 12과목 중에 바로 기독론에 가면 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기적에 동반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요, 잉태될 때부터 10개월 동안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참으로 말집에 들어가 말리 밥통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할 때도 가난하셨고 생애도 가난하셨고 십자가상에서는 더더욱 가난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 앞에 한 번, 7번의 앞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7가지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주고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에 경건하게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성탄절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의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니라. 아멘. 125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이진 전사님은 배터리 선 좀 뽑아가지고 오세요. 노트북 배터리 선 책상에.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저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죄와 젖자들로 되었던 원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행복이 넘치는 제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루의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정해 왔는가를 돌이켜보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정월정 헌금 드리며 성탄 개념하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하늘의 것으로 깊이 갚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노트북이 좀 쇼트가 돼서 화면이 나갔습니다. 주보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일은 성탄 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이번 주기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31일 날이 돼서 그 다음 주일 첫째 주일은 신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사역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할 수 없었던 형편과 처지지만 하나님은 해오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이루게 하셨고, 교정, 경찰 선교, 또 사도영성 신학원이나 아카데미, 거기도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두 사람을 졸업시키고, 그리고 교육자의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그저 무보수로 충성스럽게 가르치고 진심으로 봉사했던 교수님들에게도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수님들이 진리 연구 나눔을 통해서 이 개월학기는 더더욱 적은 목회자들입니다만 진리를 깨닫고 너무들 좋아하셔요. 평생을 큰 교단에서 신학교를 이끌어 오셨던 교수님들도 성경적 조익신학 듣고 너무들 감탄하고 최선을 다해서 동력하기로 또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청교도 또 총회에서도 해가지고 동두천에도 분교가 또 이제 개설이 되었고 진리 교재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다 내려받으면서 공부들을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어려웠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딴 거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을 하면서 신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바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이절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정성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항상 인주옵소서. 아멘. 신의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시고,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에 대시면 되겠어요. 내적 질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감사로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동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날까지 병고와 시달리게 하고 연단을 줄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나시었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약한 질병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진 모든 손주, 손녀들, 또 사랑하는 아버지, 친족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그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의 동정녀 성령 잉태하심을 기억하며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와 나라와 친백성 위에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돌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